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요 트렌드 2024 해마다 우리 1월 달에 되면 주제인데요, 올해의 트렌드를 살피고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재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분초 사회와 깊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볼 때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10분 만에 요약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10분 만에 요약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만, 핵심적인 내용만 알면은 그거 다 본 것처럼 돼요.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영상을 보면 저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라고 2시간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10분 요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도 본 것 같아. 줄거리가 다 있으니까. 또 넷플릭스 같은 데는요 빨리 돌려보기 기능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데 뭔가 영상을 보더라도 한 2배속으로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1시간씩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반의 속도로 당겨가지고 절반의 시간으로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보고 그냥 그렇게 빨리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설교도 이런 설교가 유행하죠. 3분 설교. 설교가 3분짜리가 있겠어요. 보통 제가 30분, 40분 안에 다 하겠지만 예배는 1시간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좋든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다 듣고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말을 빨리 하거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 누가 그 1시간짜리 예배 영상을 보고 있나 이거예요. 누가 3, 40분짜리 설교, 그것도 길지도 않은 편인데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3분으로 요약해가지고 그거 올려요. 근데 이것도 길어가지고 1분짜리로 만들기도 해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있어요.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분초사회다. 옛날에는 하루, 몇 시간, 며칠 이런 것이 시간 단위였다면 지금은 분과 초로 나눠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애는 먼저 나온 애는 2023년생이고 뒤에 나오는 애는 2024년생이에요. 그 분과 초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성비라는 말이 유행해요. 시성비가 뭐냐면 시간의 가성비를 뜻해요. 우리 오래전에 가성비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돈은 싸면서도 성능 좋은 거. 식당 가도 가성비 좋은 식당. 밥은 싼데 내용은 좋은 거. 그런데 요즘은 가성비가 아니라 시성비. 적은 시간에 많은 혜택과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 경제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소유 경제였다면 지금은 경험 경제예요. 먹어보고 가보고 체험해보고 이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다 돈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초사회의 핵심은 사람들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신앙에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깊이의 상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말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 품고 그 말씀 앞에서 머무는 것이 없어져요.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끝나요. 스치듯 지나가요. 영국의 런던에 테이트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일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하는 그 유명한 갤러리인데요. 거기 가면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박물관을 방문하고 앞에서 인증샷 찍고 들어가서 많은 명화들을 보는데 그림 한 점 앞에 서서 머무르는 평균 시간이
8초밖에 안 돼요.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그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감상을 하고 헤아리는데 8초면 끝나는 거예요. 금붕어의 집중 시간이 8초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의 시간이 짧아졌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연구했을 때 그게 다 원인이 스마트폰 때문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래도 12초간은 집중했대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시간이 줄어서 8초로 다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더 줄어들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 지금 이미 8초가 지나서 지금 11시 30분인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산만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깊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깊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깊이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될 것인가? 이 한 가지 사실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시편 오늘 본문 19편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14절 거꾸로 읽어보면 연락되기를 원한다잖아요. 이 연락이라는 단어가 제사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락이라는 거예요. 이 연락이라는 단어는 예배 용어야 제사 용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제물이 그럼 뭐여야 되나 보니까 이렇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말은 좀 놔두고 마음의 묵상, 우리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지만 이 헌금은 외적인 표시고요, 내면으로서는 마음을 드려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사실은 제단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깊이가 없다, 이 말은 제단의 깊이가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워도 휘둘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조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1번. 깊이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머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을 언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말 그대로 하면 낮과 밤, 하루 종일이죠. 일도 하고 가사도 하고 다 하지만 마음속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깊어지려면 말씀에 머무는 시간도 깊어져야 돼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비유예요. 자, 천국의 비유인데 이 보화가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확률이 많습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훑어보고 뭐 별거 없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찾기 위해서 밭을 파기를 시작해요. 밭의 평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운이 좋으면 반나절이겠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맨날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밭에 머무는 사람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꾼이에요. 상인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이 장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해서 팔고 싶은데,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시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별거 없네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걸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서 그 거리를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겠어요? 예수님 세 번째 예를 들었어요. 어부들입니다.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이 어부라고 생각했어요? 배를 타고 고기를 낚으러 나갔습니다. 한두 시간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뭐 기미도 없어요.
야, 오늘은 공쳤나 보다. 거두어라. 들어가자 그냥. 날도 추운데 이러는 사람과 그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몸도 피곤해지는데 이 지상보다는 몇 배로 빨리 피곤해지고 날씨도 춥고 배도 고픈데 그래도 계속 그 바다에 머물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바다에 머물러야 고기를 얻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깊은 삶이란 기독교 복음이 분명히 담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놓치고 있는 풍성한 부활을 찾기 위해 기독교 복음을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 깊은 삶이 큰 의미가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평균적인 삶이 비극적일 만큼 얕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북이스라엘에서 그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지도를 하나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10개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인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공격해오고 침략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군이 내려온 것까지 보여줘서 미리 방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람이 엘리사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세월이 흘러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백성이 불안해하고 왕이 불안해할 때에 왕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때도 이 아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찾아온 왕에게 열왕기하 13장 18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여기 몇 번 치란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왕이 3번만 딱딱딱 치고 그만뒀어요. 19절에 엘리사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깊이 없는 것에 화를 냈어요. 당신이 3번만 치고 그만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6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는데 3번만 쳤기 까닭에 전쟁에서 그저 한두세 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끝나버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건데 왕이 어찌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엘리사는 화살을 들고 치라고 했고 몇 번을 칠 것인가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횟수까지 정해줘야 됩니까? 그건 각자 믿음인 거죠. 이 깊이 없으면 엘리사가 분노했어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그 깊이 없는 얕은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깊이에 따라 그 머무는 것에 따라 결과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간 다 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머물면 머물수록 그 만남의 깊이가 달라져요. 두 번째, 깊이는 다른 말로 하면 열정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4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엎조리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 안 하고 눈 감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조그만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새벽부터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까?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열정, 사랑 이런 단어예요. 새벽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자, 볼까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로 비유해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내가 잘지라도 신부가 자는 거예요. 마음은 깨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고 사랑하는 자가 찾아올 것 같아서 마음은 잠은 잔데 마음이 깨어 있어요. 그런데 2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들겼는데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 있다. 이 새벽 이슬을 맞은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제 우리 신혼부부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남편이 일하다가 늦게 오면 잡니까? 기다립니까? 기다릴 거죠, 요 한 몇 달은 기다릴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려요?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뭐 하고 꿀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문이 열고 닫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냐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이게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새벽에 열정과 사랑이 나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새벽부터 얘기하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새벽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깊이는 열정,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어떤 단어로 번역하냐면 몰입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칼 유포트라는 분이 딥워크, 깊은 일이잖아요. 이게 요즘 AI가 있기 때문에 일하기 수월한 시대 같지만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몰입, 즐거워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집중은 어떤 상태냐면 불필요한 것, 다른 문제에 분산될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세상에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이 남자한테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딴 남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집중인 거예요. 딴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집중인 거예요. 다른 신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거고 이게 깊이예요. 그래서 몰입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요리를 해도 주방에서 셰프가 일을 해도 정말 자기 거에 몰입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고 나면 뿌듯하고 기쁜데 이거 언제 마치나 몰입을 안 하고 자꾸 산만한 사람은 그거 하나도 안 기뻐. 일을 할수록 공부를 해도 몰입해가지고 하는 애는 막 하고 나면은 뿌듯하고 실력이 느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저것 폰 보고 쳐다보고 전화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공부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분초사의 시간의 가성비는 경험, 만나는 거 어디 가서 먹고 인증샷 찍고. 제가 며칠 전에 카페 가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시간인데 보니까 딸 하나하고 부부가 왔어요. 딸이 좀 늦둥이 같이 보여요. 중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뭘 시켜와서 보니까 딸기 들어간 음료하고 빵 하나 시켰어요. 딱 놓자마자 중학생이 뭐 하냐면 카메라를 딱 들거든요. 딱 찍어. 그걸 엄마 아빠가 쳐다보고 있어. 그 다음에 안 먹더라고요. 그걸 시켜놓고 안 먹어요. 제가 그 음료 가격을 다 알거든. 두 개. 꽤 비싼 걸 시켜놓고 안 먹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역꾸역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예요. 당도 오를 낀데 막. 그거 왜 찍습니까?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내가 어디 가봤다. 어디 가면 다 찍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깊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안 먹어도 되고 안 가봐도 되지만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극하는 짧고 재미난 것과 집중과 몰입이 필요한 하나님의 세계 사이에 끼어서 참 선택하기 어렵겠지만은
누군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누군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깊이는 다른 말로 하면 형성,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20절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하고 잘합니다. 근데 21절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깊이가 부족해요. 깊이가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신앙의 깊이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아직 안 되는구나. 근데 왜 뿌리가 안 생겼어요? 말씀을 아멘하고 잘 받았는데. 그 말씀을 즉시 듣고 그걸 자기에게 품고 그 말씀에 머물러야 그 믿음이 깊어지는데 이 머무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예수 안에 머물러야 형성,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이 과정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섣부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섣부른 그리스도인이 돼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를 가리켜 너비는 1km에 달하지만 깊이는 1cm에 불과하다는 말이 유행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너비가 1km이지만 깊이는 반 cm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심심하게 들릴 정도다. 아마 미국적 상이겠지만 저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지만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나. 깊이가 없으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깊이가 없으면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21절 이하에 요셉의 얘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 22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지도자가 돼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17살 때 철없던 요셉이 형들 고자질하다가 찍혀가지고 외면당했던 그 철없는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됐나? 자, 그 내용이 원래는 그 앞에 구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이었으니 노예로 끌려갔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련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 연단 과정을 밟게 하셨고 이걸 우리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요셉처럼 연단이 되어서 다듬어져서 철없는 17살짜리가 아니라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깊이가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사숙녀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서 품위가 있게 보이지만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정서적인 어린아이 모습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 생각 못하고 자기 감정만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자기가 당한 상처만 자꾸 보이게 되고 자기 준 건 생각지도 않고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철없는 17살짜리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는 말씀 안에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4년도 트렌드 첫 번째는요, 분초 사회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인데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요.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쪼개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도전이 오는 게 뭐냐면 깊이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깊이는 머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두 번째, 깊이는 열정이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새벽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깊이는 형성이다. 말씀에 단련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초 사회인 이 세상 속에서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잘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끝절을 찬송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공놈이 가운 없이 정장으로 하시면 돼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5절 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전부흥 장로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교인들은요 좌석의 좌우로 조금 밀착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떡과 잔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성만찬을 거행하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식사하실 때는 결혼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분초 사회 속에서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